네, 오늘은 12월 23일 목요일. 여러분들은 어제 저녁에 하셨죠? 네, 마음을 다하여 다하고 뜻을 다하여 신명기 13장 1절부터 11절까지인데 제가 정한 제목은 집안 감시 카메라입니다. 우리 1절부터 11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네게 보이고 그가 네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에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말하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내 어머니의 아들 곧 내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깨어 이르기를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곧 내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민족 혹 네게서 가깝든지 네게서 멀든지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에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너는 그를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 여기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일 때에 네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뭇백성이 손을 대라. 그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너를 꿰어 떠나게 하려 한 자이니 너는 돌로 쳐 죽이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여 이 같은 악을 다시는 너희 중에서 행하지 못하리라. 아멘. 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복을 고정시키는 그 내용입니다. 어제 하나님이 주신 복을 고정시키는 내용 3가지 기억하고 계신가요? 네, 그것은 이제 우리 개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주신 복을 고정시키는가 그 내용이었다면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이 주신 복을 고정시키기 위해서 갖추어야 될 내용, 그것이 오늘 이 내용입니다. 사실은 이 내용이 상당히 부담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영적으로 좀 수준이 있는 그런 내용이고 또 육신적으로 들으면은 상당히 오해도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인데 이것을 어떻게 전해야 되는가 고민을 했고 저도 이 말씀을 통해서 제 자신을 이렇게 다시 점검하고 또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그런 기도를 간절히 했습니다. 지금 오늘 이 내용은 그 교회 공동체, 가족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복을 무너뜨리는 그 어둠의 역사를 우리가 어떻게 막아낼 것인가 거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감시 카메라라는 제목으로 얼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는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의 축복을 받고 은혜를 받으면은 전부 부패할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단정입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래서 부패하지 않는 길은 하나밖에 없다. 감시 카메라를 작동하는 것이다. 우리 스스로는 이미 미혹되어서 분별력을 잃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나의 신앙에 대해서 지적해주는 소리를 듣지 않으면은 대부분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인해서 영적으로 부패하고 그래서 그 복이 화가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그래서 감시 카메라를 끄면 안 된다. 감시 카메라를 전부 작동시켜야 된다. 감시 카메라를 끄지 않고 작동시키는 비결은 사람들이 나에게 나를 칭찬할 뿐만 아니라 나의 부족과 허물에 대해서 직언할 수 있는 그러한 관계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좋은 소리만 항상 듣고 싶어 하고 책망하거나 또 교정하는 소리를 듣기 싫어하면은 감시 카메라가 하나 둘 꺼집니다. 하나 둘 꺼지면 결국은 자기는 그 흑암 속에 갇히게 되고 자기 안에 있는 빛이 희미해지면은 옆에 있는 빛으로 말미암아서 정신을 차릴 수 있는 그러한 마지막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때 이 감시 카메라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오늘은 집안 감시 카메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동체로 창조하셨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가족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특별히 주목하시지만은 우리를 공동체로 살게 하셨고 공동체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 공동체를 우리는 교회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교회를 예수님은 몸이다. 그리고 머리는 예수님이다.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그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하나님 앞에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야 되고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공동체도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온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 일을 다 같이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영혼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는 일을 해야 되고 가족 공동체, 교회 공동체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데 우리가 마음을 상당히 써야 됩니다. 이 두 가지를 같이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는 부분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충성되지만은 부분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악하고 실패해서 화를 자초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어제 그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는 가운데 맥체인이 조금 제가 늦어지면 다시 또 이렇게 가서 읽고 하는데 어제는 여호사밧 그 내용을 읽었는데 그 본문을 읽을 때마다 항상 가슴 아픈 것이 이 여호사밧이 굉장히 하나님 앞에 훌륭한 왕입니다. 그리고 그 업적들이 많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그 영광의 역사들이 있는데 이 여호사밧이 한 가지 잘못한 게 뭐냐 하면은 아합과 친했습니다. 그래서 아합의 딸을 자기 아들하고 결혼시켰어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여호사밧에게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그 가정에 엄청난 화가 미치게 되는데 이런 부분에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저주를 명했기 때문에 이 저주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일어날 저주를 하나님이 명하시는 게 저주예요. 그걸 잘 알아야 돼요. 이 저주의 자리에 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일어날 그 저주를 그래서 하나님은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여호사밧이 굉장히 훌륭했는데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래서 자기 아들이 그 아합의 아들 이달랴하고 결혼했는데 결국은 그 아들이 왕이 되었을 때요. 이달랴가 사바사바했죠. 얼마나 악한 여인입니까? 그래서요. 동생들을 다 죽였어요. 그리고 옳은 소리 할 방백들을 다 죽였어요.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된 죄예요? 이 여호사밧이 굉장히 신앙이 좋았는데 아주 훌륭한 왕이었는데 아합 왕과 친구가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이 그 두 극단을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됩니다. 영적인 친분을 쌓는 데 있어서 두 극단이 있습니다. 공동체, 자기가 몸담고 있는 이 가정 공동체나 교회 공동체,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선교 단체나 또 우리 한국 교회를 향해서
어떤 운동을 할 때나 이 모든 것을 할 때 이 두 극단을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됩니다. 그 두 극단이 뭐냐면 첫 번째는 무조건 껍벅 넘어가는 거, 무조건 좋게 여기는 거,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무조건 긍정으로만 대하는 것. 그렇게 되면은 이 여호사밧이 그 범한 죄에 걸려들 수가 있습니다. 아합이 굉장히 악한 부분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정치적으로 번영했습니다. 그래서 더 악했겠죠. 그런데 여호사밧은 속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도 똑같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고 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자기 그 지파에 속하잖아요. 그죠? 남유다 북이스라엘.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떼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연결시키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여호사밧이 그 아합의 장점만 보고 아합의 단점을 놓친 거예요. 이 극단적으로 무조건 좋게만 여기는 그 극단으로 갔기 때문에 그래 된 거죠. 그래서 엄청난 잘못을 저지른 거죠. 또 공동체를 바라보는 데서 또 다른 우리가 금해야 될 그 잘못이 조심해야 될 내용이 뭐냐면은 극단적으로 의심과 부정의 눈초리로 바라보는 것. 내 마음에 안 들면, 내 스타일에 안 들면은 딱 부정의 눈으로 딱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동체 안에 있는 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긍정의 역사를, 하나님의 그 선하신 역사를 못 보는 것. 그래서 이 두 개 다 이 분별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무조건적인 긍정으로만 나가는 것, 무조건적인 부정으로만 나가는 것. 이것은 두 개 다 이 사단의 깊은 덫에 잡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금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철저히 하나님 앞에 우리가 깊은 연합, 하나님과의 깊은 연합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것은 말씀과의 연합이고 성령과의 연합이에요. 성령의 조명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말씀에 딱 서 있으면 그게 되는데 이렇게 되기가 참 어려워요. 저도 목회 생활을 하고 또 많은 활동을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이 죄를 회개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위가 있지만은요. 그리고 많은 교회의 활동과 리더십들, 지도자들이 있지만은 그 모든 권위 위에, 그 모든 활동 위에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그래서 우리가 어떤 가르침이나 어떤 활동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지만은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되고 항상 그 위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앞에 절대 복종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연합하는 그러한 우리의 중심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말씀은 종교적이고 말씀보다도 나에게 말씀을 들은 어떤 지도자, 어떤 활동 여기에 마음이 빼앗겨서 말씀의 권위를 그 아래에 두게 되면은 이 여호사밧의 이 죄를 범하게 되는 거죠. 두 가지의 극단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정말 철저한 하나님과의 연합과 이 동행에 여러분이 전심을 쏟아야 되고 우리 교회에서 강하게 강조하고 있는 doing이 아니라 being에 힘쓰는 자, 그 길을 걸어가야 돼요. 저는 제 신앙 여정에 대해서 제가 상당히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한 80점은 하면 되겠나 그래 생각했거든요. 근데 성령께서 내게 조명하실 것은 50점 이하, 한 40점 정도. 제가 너무 억울하고 불해서 하나님 앞에 대성통곡을 했어요. 하나님, 그러면서 내가 내 신앙의 여정을 뒤돌아봤어요.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됐는가? 나는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쳐서 사는 것처럼 달려갔는데 부족하고 모자라서 헤맬 때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었고 그래서 빨리 천국 가고 싶었고 죄 안 짓고 갈등과 번민이 없는 천국에 살고 싶을 만큼 그렇게 몸부림치고 정말 전도를 위해서 나의 전부를, 나의 생명을 다 버리고 달려갔는데 40점 평균이야. 내 생각으로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원통해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 깨달음이 그거였어요.
제가 하나님만 원망한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나의 신앙을 지도했던 많은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지도자들, 교수님들을 전부 다 원망했어요. 나는 가르치는 대로 열심히 달려왔는데 왜 이렇게 됐냐고 내가 내 신앙에 대해서 원망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그들은 그냥 자기 입장에서 최선을 다한 거니까 중요한 건 네가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뭐가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최고에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의 가르침을 쫓아서 이리 쫓아가고 저리 쫓아가고 이렇게 감동받고 저렇게 교훈받았지 네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앞에 순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씀과 네가 온전한 연합을 이루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 앞에서 완전히 꼬꾸라졌는데요. 제가 원망하고 불평했던 모든 지도자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이 제로. 왜요? 하나님이 내가 잘못했다는 걸 깨닫고 그걸 시인하는 순간 참 이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이렇게 위대한 거예요. 0.001%도 원망이 없어요. 그러면서 내 잘못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그로 인해서 제가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복하는 종의 길을 걸어가겠다고 결단했던 거예요. 그래서 doing이 아니라 being의 삶을 선택했던 거예요. 오늘 이 성경 말씀이 뭐라 그랬느냐? 선지자 꿈꾸는 자, 그들이 기사와 이적을 행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계 안에 최고로 탁월한 주의 종들이라고 여길 수 있는 최고로 탁월하고 수많은 성도들을 두고 있는 큰 목사님들, 큰 선지자라고 할 수 있는 위대한 종들, 그들이 너희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할 때에 때로는 가족 중에서 부모나 형제나 때로는 배우자나 때로는 친구가 너를 잘못된 길로 인도할 때 뭐하라? 죽이라. 하나님이 살인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겠죠. 이 당시에는 신정체제였기 때문에 진짜로 이게 죽이라는 말씀대로 죽여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성경에서 이 죽이라는 말이 실질적으로 죽이라는 단어로 쓰이기도 하고 관계를 단절하라, 떠나라, 완전히 그 관계를 끊어라 이런 의미로 쓰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대한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기준이 하나님에 대한 나의 신앙, 하나님을 향해서 철두철미하게 집중하고 몰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는 내 영혼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지키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그 참된 신앙을 무너뜨리는 그 신앙의 순결성을 오염시키는 그러한 지도자, 그런 가족과 단절하라는 거예요. 근데 지도자는 뭐 단절하라 그러면은 단절이 가능하지만 가족과 어떻게 단절하겠습니까? 이때는 아주 고도의 영적인 센스를 발휘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이 가족을 이 철저하게 전도 대상자로 보지. 전도 대상자는 뭡니까? 내가 철저히 그 영혼을 섬겨야 될 대상자라는 거예요. 제가 이 정도만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알아들을 수 있을런지 모르겠는데 알아들으셨죠? 예, 알아들으셨죠? 미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현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나의 거룩한 열정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예. 오늘 상당히 어려운데 이거는 아주 이게 고도의 그런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하고 하나님 앞에 철두철미한 이 헌신, 말씀에 절대 복종하고 성령님께 절대 순종하는 그런 영성으로 나가는 길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자들이 있다면 그 공동체는 살아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에게 주님 절대 부정과 절대 긍정에 하나님 그 극단으로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앞에 순복하며 분별력을 가지고 주님이 우리에게 오라고 하시는 그 십자가의 길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며 가장 은밀하고 사사로운 작은 일에부터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참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